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 제목 자체가 좀 거슬리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고,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내가 과연 그럼 내가 제자가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또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나 자신을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서서 1절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기 안식일에라고 했을 때에 영어를 보게 되거나 또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한 안식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0년이 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안식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안식일에 항상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주님 주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주변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들었지만은 혹시나 말씀을 왜곡했을까? 혹시나 율법을 그가 잘못 가리킬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주변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하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보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또 나가, 너는 이런 말씀하면서 너의 삶이 왜 따라주지 못하냐?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의 친구, 제자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온 것은 뭡니까? 관찰하고 있었어요. 와치라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관찰력 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들은 관찰력을 가지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되고 행동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 우리는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나 동료들이나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항상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른 데 가가지고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더라 저런 사람이더라 여러분들에서 욕해요. 내가 잘해도 욕하는데 못해봐요 더 욕먹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 욕먹는 거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 모독이 돼요. 그만큼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자, 이 바리새인은 지도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알린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세요. 왜? 그들이 관찰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것은 뭐냐?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2절 보니까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본인들이 관찰하고 있었지 주님이 관찰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왜 불렀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겉만 보기 때문에 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찰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책이 열리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기록했더라. 얼마나 섬뜩한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행했던 것까지도 다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덮어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심판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세요. 왜? 이미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해주시고 국률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 이제 우리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면 수정병 든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정병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면 dropsy라고 합니다. dropsy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설교하려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 dropsy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몸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부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순간 보면서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충격적인 게 왜냐? 병든 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올무로 잡기 위해서 그를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고소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났다고 하지만은, 나는 옳게 산다고 하지만 나도 나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 여러분 다 보여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는데 내 잘못은 지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어길까 아닐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 얼마나 웃깁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오늘 많은 분들은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되면 주일 나오는 게 더 중요하지 왜 그거 하냐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곤욕에 팍팍 여기 박혀가지고 이것은 아니면 안 된다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기타도 못 치고, 어떤 교회는 전도 못 치고, 그냥 기타도 여러분 나팔이나 악기 같은 거 못해. 그냥 오로지 피아노.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근데 반면에 그런 사람들 보면요 세상 음악 다 들어. 얼마나 모순적인 사람들인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료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제가 하와이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주일날 예배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가 사고 나가지고서는 도와주다가 늦게 갔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늦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는 그 시간에 와야지.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주님께서는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행위, 용서와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떨 때는 잊어버려. 왜?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믿는 공동체를 죽일 때가 많습니다. 왜? 자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보내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트집 잡 것이 많아요. 이미 병든 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언제? 안식일에.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지금 치유가 됐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겼어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더라도 주님은 멀쩡해요. 본인들의 율법을 지금 초월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고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겠느냐 하시니. 자, 짐승이 여러분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율법 차원에서, 율법이 아니라 그 본인들이 세운 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본인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서 그 짐승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짐승의 그 어려움을 너희들이 풀어줄 수 있는데 왜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하냐? 그 얘기였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짐승들 잡아내는, 그 우물에 빠진 것을 잡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아이들이 빠지면은 너희들 그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근데 병든 자는 왜 못 도와주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인데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안 되느냐? 근데 우리도 때로는 내가 주장하는 거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안 돼.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바른 말씀을 하고 있었고 옳은 말씀을 하고 있었고 율법이 때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여러분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윤리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거 다 제해놓고서는 제사법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안식일은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 가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 너는 밀릴 것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명당에 여기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밀리는 겁니다. 또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또 밀리는 거예요. 또 높은 사람이 왔으면 또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피해야 되고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 의자에 앉았을 때에 본인이 높은 척했지만은 결국은 쫄병이야. 무슨 얘기냐? 겸손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겸손하라. 주님이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보게 되면 또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베푸는 이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풉니다. 근데 이런 베푸다가 우리는 항상 보면 어떤 사람들은 베풀고서요 뭐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마음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베풀려면 조건 없이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었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베품도 조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몇 번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 안 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얽매이는 것, 그런 마음을 버리라. 근데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항상 본인들이 한 거에 보상을 받기 원했거든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면서 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비유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핑계대서도 안 되고, 이유돼서도 안 되고, 특히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핑계로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배경 속에서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리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책망하고 겸손하라 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대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라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얼마나 말씀을 능력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삶이 또 따라졌어요. 이적과 기적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십니까? 우리가 한때는 주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작년만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만 5,000명이라,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거기다 자녀들 준다면 2만 명, 3만 명이 넘어요. 그런 무리가 주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아마 이렇다면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부러워할 만해요.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 근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들과는 달라. 옷 입는 것도 틀려요. 먹는 것도 틀리고 말하시는 것도 틀려요. 근데 삶 자체가 얼마나 검소하고 삶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질투가 날 수밖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주님께서는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따라오는 사람들이 주님이 갈 때마다 막 그냥 안절부절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께 돌아섰어요. 모두가 다만 못 쳤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입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5번째 법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청년에게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 10계명을 줄여가지고 간추려서 하나로 만들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모, 가족, 그리고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거를 들게 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이퍼볼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다른 예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말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 미워한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love more, love less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을 모든 걸 줬는데 그가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피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를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제명분에서 그렇게 그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야곱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던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장제명분 주셨는데 그걸 사모하지 않으니까 덜 사랑했다. 그래서 높은 말씀 보게 되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를 내가 자신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그러면 가진 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니야. It's okay.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지목해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십니다. 백성이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가족이야.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거짓말이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친하게 지내시다는 분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 목장 식구들만 올리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품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조건 없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교회가 반드시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봐도 26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독교인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제자라는 단어가 264번이나 사용됩니다. 제자는 디스플러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스플러라는 것은 따르는 자. 요새 NBA를 보게 되면 지금 파이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이 만나게 되면 챔피언십을 갈 텐데 그것을 요새 유튜브에 이제 텔레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텔레캐스트 하는 사람이 누굴 지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배경 보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포스터가 크게 있어요. 그 사람의 티셔츠 있는 데 번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그 갖고 있어요. 심지어 신발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내 히로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래서 에어 조던 신발이 나오면 그게 여러분 품절이 나버려. 못 사. 그래서 지금 그 옛날 거 팔라 그러면요 몇천 불 줘야지 뭐 몇만 불 것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콜렉터 이름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신었는가? 그 뉴스가 기자가 물어봅니다. 너 왜 그거 샀냐 그랬더니 I want to be like Jordan. I want to fly. 근데 여러분 알릴 수가 없어요. 왜? 조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허망이야. 근데 그게 바로 follow라는 얘기예요. 주님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모와 친척과 형제자매 너 자신 스스로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 것은 다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나가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였던 그 제자화는 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복종하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실은 하이퍼볼리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십자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가 십자가 지기까지 한 번도 십자가를 그가 피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가 안 지려고 생각하는 적도 없고 그는 오로지 태어난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여러분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 역사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태어나시고 공생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시간을 계획을 다 성취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세요. 자,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 그러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편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건강이 한순간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 영생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우리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갈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 바깥에서 뭐가 날아올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It's okay.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욕할 수 있어요. 수많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침까지 뱉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님이 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모독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모독도 여러분들 받아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해? 우리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여러분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때로 주님 닮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입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희생이 와도 내가 여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바쳤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바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교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야.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때와 상황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마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으리까?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제자들이 떠난 적도 있죠. 무리가 떠난 적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지 못하고 돌아선다면 우리가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주님과 같은 주님께서 처방한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보고 그들이 비아냥한 차원에서 크리스천을 부르는 겁니다. 좋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무슨 말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핍박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Thank you Lord.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희생까지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는구나. 인정하는 거고 점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세우게 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가 기도했으면 그 땀이 마치 피방울처럼 전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성, 주님과 제자의 관계성과 제자과 세상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합니까? 3번이나 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버거웠던 겁니다. 왜? 100%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비우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자리는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너가 꼭 반드시 지어야 돼.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지란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욕당해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라는 얘기에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꾹 참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후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22장 41절도 42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내게 줬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피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도 2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얘기했던 영생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8절서부터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겠느냐. 만일 못할 것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겁없고 버거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이 먼저 이유가 돼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서 믿는 사람은 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이게 과정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있기 때문에, 비신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따르고자 그런 계산을 해보고 따르는 얘기입니다. 타진이 맞아야 돼요. 전에 얘기했지만 아직도 여러분 브라질의 그 침례교는 아직도 건축이 다 안 됐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문을 닫기 직전입니다. 우크라이나 가니까 뼈다만 남은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아테네 가도 보니까 어떤 건물들은 뷰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뼈대가 있는 건물들이 많고, 브라질, 남미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많아서. 근데 그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비웃어요. 예, 우리 이제 폴티크 사시는 분들은 무후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누르지값 에싸, 머리가 딱딱한 사람. 어떤 사람은 까라지 빠합니다. 얼굴이 두꺼운 사람. 근데 나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예요. 벼가지고. 그러니까 비웃는 얘기예요. 다른 들이 원래 비웃는 사람이 비웃는 거거든요. 일을 시작해놓고 못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따르기 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하이퍼볼리라고. 보면서 이제 28절부터 보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건축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 얘기하는데 우리가 1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건축자예요. 애초부터 여러분 창세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건축자가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십자가까지 주님께서 다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보니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1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하였더라. 자, 보니까 좀 왕의 비유는 뭡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뭡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벌써 다 계획됐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계획되고 여러분 벌써 이미 세상적으로 계산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내가 천국 가기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중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의 구원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 계획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계획은요, 여러분들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갈 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욱더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우리 소유가 여러분 우상이 됩니다. 우리 소유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우리가 마몬을 섬길 것인지 주님 섬길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지배할 거냐 지배받을 거냐 그게 걸리는데, 여러분 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을 지배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돈에게 지배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여러분들 세상을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물질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해서 여러분 그 쓰는 것 주님께서 거기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줘서 이만큼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가 얼만큼 쌓았느냐? 차오하는 것은 내 인생에 누가 순위니 그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거기에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유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고 나중에 책임을 묻습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인지 그게 구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편으로 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